주님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요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가장 현장과 실체가 분명한 것이 성탄입니다. 제가 다른 주일에 비해서 오늘 제가 좀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네. 주님이 예배하신 기쁨이 여러분들의 실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스가랴 9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 다음,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세계대전도 있었고, 참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볼 때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이게 전쟁 치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걸, 성탄의 은혜는 늘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은혜의 용량을 우리가 2배로 해버리면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을 기쁨의 그릇을 엎어놓으면 못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기쁨의 말씀들이, 성탄에 대한 기쁨의 영감과 능력들이 주어질 때에 그릇을 엎어놓지 말고 갑절의 용량으로 다시 이렇게 오픈하고 기쁨의 강수와 빗물이 내릴 때 그걸 받으셔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쁨의 용량의 그릇을 2배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가 대강절 둘째 주일, 지금 좀 비슷해요. 지금 이 기간 비슷한데, 제자이자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에버하트 베르케라는 분에게 보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강림절 주간에 형제들 가운데 얻곤 했던 기쁨을 이번에는 자네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서 공습 경보가 울릴 때마다 불안이 있지만 그때마다 또 새롭게 부어지는 평강과 기쁨도 있다네.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네. 그랬어요. 감옥은 어떤 것보다도 소망도 빛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네프는 공습에,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그 공습의 불안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사형 선고를 앞에 두고서도 자신이 경험한 성탄의 기쁨을 친구와 나누기를 원한 것입니다. 보네프는 감옥에서도 성탄의 기쁨이 임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마음속에 다짐하고 확인하게 되면 오늘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이웃들에게 선포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쁨의 근원, 기쁨의 저수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제한받아, 자유를 잃어버린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감옥과 같은 상황이나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탄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음을 우리는 본헤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저희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인터뷰 시간이 있어요. 제자반 사역반 마친 분들 가운데 한 8명 정도, 제가 그 좀 이름이 좀 제가 관심이 가는 이름, 예를 들어서 뭐 내 이름하고 비슷한 어정현 뭐 이런 식으로, 뭐 오은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나오시라 그래갖고 하는데,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제 제자반 사역반을 수료하게 되는데, 남들은 대기업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될수록 교회 가지 말라, 뭐 예배 드리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대는 어떻게 하여, 집사님은 어떻게 하여 이 코로나 와중 가운데서도 이 제자반 사역반을 이렇게 수료하게 됐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오히려 이 기간이 더 좋았습니다. 훈련하기는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안 가고 재택 근무도 많이 하게 되니 오히려 훈련하기에 더 좋았습니다. 제가 그 말이 참 마음에 닿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회사 핑계대고 아예 예배도 안 나온 분도 있잖아요. 극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은 개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개봉되지 않은 채 상자 속에 그대로 있다면 선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구에게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열어보지도 않는 채 방치하고 있다면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신뢰고 무례고 어리석음입니다. 외국 같은 데는 선물 주면 그 자리에서 Can I open? 그래가지고 열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에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형태 중에 하나가 즐거움인데, 기쁨인데, 그 기쁨의 선물 박스를 줬는데 그걸 개봉하라는 것이, 귀한 선물을 받고도 선물이 선물인 줄도 모르고 인생의 선반 위에 방치해 두었다면 오늘 이 시간 개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받지 못한 성탄의 은혜를 2배로 우리가 오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의 실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성탄절에 있는 가장 기본, 아주 전형적인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두드러진 것이 뭐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또 14절에도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신 사람들 가운데 기뻐하신 사람, 기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쁨이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는 어릴 때요, 이 성경 어릴 때는 뭐 잘 모르니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미치도록 좋은 소식이구나. 미치도록, 뭐 오버웰밍하고 뭐 오버플로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크레이지할 정도로, 미칠 정도로 좋은 소식이구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미치다는 것은 가져온다, 가져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려워 말라 그러고 난 다음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움 대신에 기쁨이다. 오늘 코로나 대신에 기쁨이다. 코로나 대신에 기쁨이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다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를 보면 기쁠 것이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육신한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너희들에게 기쁨의 문이 열릴 것이다. 오늘 다시요,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으면 기쁨의 문이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그리하면 기쁨이 시작되리라.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으라. 그리하면 기쁨이 시작되리라.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으라. 그러면 성탄의 기쁨이 갑절이 되리라. 이 내용이 선반 위에 풀지 않은 채 놓여있는 선물 박스가 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속에 열려진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는 이것이 소위 성육신에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것은 인간의 글과 인간의 말로는 감히 필설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예루살렘도 아닌 지방의 베들레헴의 시골뜨기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이것을, 이 신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와닿았던 필립 얀시라는, 아마 저희 교회 앞으로 사회를 같이 할 분인데 필립 얀시가 써놓은 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한번 보십시다. 보시는데 우리 암예배 이걸 한번 합독을 했어요. 또박또박 한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겠는가? 어디에도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베들레헴의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극적으로 교차된 것이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것이 성육신이다. 귀하게 표현했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극적으로 교차된 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아기는 갓난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어린아이들처럼 말하는 것도 배우셔야 됐고, 걷는 법도 배우셔야 했고, 혼자 옷 입는 것도 배우셔야 했어요. 황송하지만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저귀도 차셔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omniscience,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아랍어가 아니에요. 아람어 한자 한자를 배우셔야 됐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omnipresence, 그 하나님이 걸음마를 배워 이동하셔야 됐고, 우리 하나님은 omnipotence,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혼자 옷 입는 것을 배우셔야 되었고, 우리 하나님은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을 바라보시던 그분께서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의 광야와 바위와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셔야만 했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신 것입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점이 되듯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등장인물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from nothing to some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육신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앞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면 이거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 창조자를 믿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라가 아들 낳겠다 그러니까 흥 하고 웃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그걸 믿고 성육신을 믿을 때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과 제가 이 누추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비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실 이거는 더러운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신비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신비보다 어떻게 보면 더하면 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기적을 깨닫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복음의 신비한 것이. 더더구나 우리 주님이 강보에 쌓였다. 강보에 쌓이는 건 그 당시 아들이 태어나면 꽁꽁 싸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몸통을 싸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의도적으로 약함 속으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특별히 구유에 누여 있다는 걸 자세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유에 누여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그냥 우리는 구유에 겸손한 자리에 오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유는 동물들의 여물통과 같은 곳입니다. 하늘의 황태자께서 안락하고 따뜻한 집안에서 푹신한 침대에 포근한 이불에 누인 것이 아니라 동물 오물 냄새가 배인 그 마구간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딱딱하고 차가운 여물통에 누워 계신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구유의 여물통에 누워 계신 이 예수님이 12절 뒤에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게 너에게는 기적 같은 사인이라 그랬어요. 이게 왜 사인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비천한 곳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 자기 비움, 자기 비천함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비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나는 끝났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이유는,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 한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암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젊은이 하나가 울면서 나한테 오더라고. 우리 엄마 이제 연말을 못 넘긴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그 형제 안고 내가 기도해 주는데 나도 가슴이 찌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 같은 상황 가운데라서라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해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물통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물통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라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의 신비를 통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해칠 것은 없다, 그 뜻이에요. 구유에 놓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장소의 의미라는 것은 그 장소의 어떤 멋짐과 화려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누워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 같이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헤롯의 왕궁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구유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헤롯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이고 구유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빈들이더라도, 우리가 어려움의 상처에,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높은 산이 거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유의 여물통의 신비입니다. 구유와 여물통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 못해도 오늘 이걸 현장으로 체험하게 되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나와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오늘 이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기쁨의 선포요, 기쁨의 표출이요, 기쁨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깨닫고 확인한 사람들,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 예컨대 천사들, 마리아, 남성 대표로 시몬, 여성 대표로 안나, 동방박사들, 그분들이 가진 성탄의 계절에 체험한 증거, 모든 상황은 기쁨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기쁨의 문을 열 수가 있다. 아멘.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럼 이 성탄의 성육신의 신비가 왜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 줄까? 성육신의 신비가 왜 큰 기쁨을 가져줄까? 몇 가지 있지만 하나만 딱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을 제일 잘 깨달은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귀를 대고 주님의 심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신비한 성경을 썼는데, 요한복음 앞에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깨달은 성육신의 완벽한 해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성육신 하시고 주님이 말구유토에 계시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니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쁜가?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어떤 감옥같이 갇힌 가운데서도, 또 본해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척박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기쁠까?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 놀라운 기쁨이 왜 있을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문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한결같이 오늘 찬양대가, 오케스트라가 왜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이에요. 남들이 알아주다 안 알아주다 묵묵하게 이 찬양대가 하려면 얼마나 일찍 나와야 되고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도 다 외워야 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저 비교할 수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 그걸 다 외워가지고 나오더라. 여러분, 그거 다 외우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악보도 없이. 찬양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에 지금 앞으로 남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목표 중에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도 이 강단에 올라오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저의 소원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영광스럽게 밀접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모세의 일생 필생의 소원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안 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을 것이라. 모세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목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그 등, 이건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성경적 해석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좀 깊이 들어가면 모세 형님도, 다시요, 모세 누구요? 모세 형님도 누리지 못했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 자본에 관한 한 우리는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의 눈을 열리게 되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그야 성육신의 은혜를 깨닫고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그의 뭐예요? 영광을 보게 돼요. 영광을 보게 돼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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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광일세 영광, 찬양대도 같이 내가 누릴 영광,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기 위해 은혜로 주 얼굴
번 더 기쁨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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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일세. 내 고백적으로 선포하세요. 늘 기쁨일세. 은혜로 주 얼굴 외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기쁨일세. 찬양대 데스칸토하고 은혜로 주 얼굴,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기쁨일세. 내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제대로 깨달으면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21세기에 모세도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부터 은혜와 진리의 본물이 터지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물꼬가 터뜨려지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말씀의 진리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면 뭐가 안 되겠느냐라고 깨달아지면서 내 것으로 확인될 때에 여러분 진리의 물꼬를 터뜨리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본물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목욕한 증거가 뭐냐?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한 분 한 분 맞춤형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이 기쁨에 관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빨리 가서 기쁨에 관해서는 느긋느긋하지 말고 느릿느릿하지 말고 기쁨에 관해서는 속도전을 펼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었으면 오늘 그대로 기뻐하십시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단해버리는 것이에요. 성육신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기쁨을 결단해버리는 것이에요.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찾아가야 되나? 아니 이 양들 두고 어떻게 가지? 내 대신 누가 대타를 구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문기적거렸으면 그거 어떻게 갈 거예요? 놓칠 수가 있는 것이.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을 때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즉각적으로 바로 가야 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두 번째로는 기쁨을 기대해야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오늘 목자들은 기대를 가슴에 품고 한밤에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기대를 가슴에 품고 9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동방박사들은 기대를 가슴에 품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의 본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그 이후로는 기쁨의 현장을 체험한 사람 되었고,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 만나게 되는 기쁨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시몬과 안나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가 가진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적용? 기쁨에 대해서 첫째 뭐예요? 즉시, 속도전.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대하고.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기쁨의 얼굴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의 표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는데도 그 얼굴이 너무 찬란하게 돼가지고 얼굴을 가리웠어요. 모세의 찬란한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요즘은요, 전부 다 얼굴이 마스크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눈만 나와 있는데 눈들이, 슬프면 우울한 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스크 속에 갖춰진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쁨으로 관통시키기 바랍니다. 마스크 속에 감춰진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기쁨의 표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면 그 얼굴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말로 닿을 수 위기의 순간에도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 서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돌에 맞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이 되더라? 천사와 같이 되었더라.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 어떨까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스크 속에 감춰져서도 다시요, 마스크를 관통하는 기쁨의 얼굴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속에 있는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영광을 본 은혜와 진리의 본물이 터진 얼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나는 자식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집안에 또 다른 여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의 연적은 자식들을 막 낳는데 자기는 자식도 없어갖고 대성통곡하면서 그 얼굴이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탁 잡히니까,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기도 속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마스크 속에 뭐가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여러분들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에 흔적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됩니까? 이 코로나의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됩니까? 여러 가지 달라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우리 똑같이 고난 겪고 똑같이 우리 감옥 같은 인생도 있고 똑같이 공습당하는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보네퍼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얼굴의 수색을 멈추고 은혜의 본물이 터진 것 같은 얼굴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만 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에게 성탄은 무엇입니까? 갑절의 은혜를 받자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성탄, 여러분이 성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성탄은 무엇입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성탄은 기쁨입니다. 두 개만 넣었는데도 기쁨을 안 쓰면, 다시요, 성탄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은 이 기쁨을 선반에 얹어놓지 말고 공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성탄의 시즌에 주님이 주신 성탄의 선물을 인생의 선반에 얹어만 놓지 말고 그걸 공개하고 그걸 체험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평생 감사하며 기쁨을 유지하는 우리 얼굴이 달라지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영광일세